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때와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볼 때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때도 그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신데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에 따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고로 바른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보는 것도 중요하다. 바른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보는 것도 중요하다. 시작. 이스라엘이 보는 두 명의 정탐꾼과 여리고 백성이 보는 두 명의 정탐꾼이 분명히 다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보는 기생 라합과 여리고 백성이 보는 기생 라합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보는 기생 라합은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자기네 나라 정탐꾼을 보호해 주었으니까. 그래서 여리고를 쳐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을 살려주게 되지요. 그런데 여리고 백성이 보는 기생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매국노죠. 매국노. 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지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보는 기생 라합은 참 좋은 사람인데 여리고가 보는 기생 라합은 아주 몹쓸, 아니 죽여야 될 여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이죠. 예? 이쪽에서 볼 때 저쪽에서 볼 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똑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아주 괜찮은 사람,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반대 개념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여리고에서 이스라엘로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명하게 되었다. 그러면 똑같을까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똑같다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똑같지 않으니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기생 라합은 아주 나쁜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보낸 정탐꾼을 보호해 준 것은 하나님 편인데 여리고에서 보낸 정탐꾼을 보호해 주는 건 하나님의 대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면 그걸 신자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그거를 불신자요 넌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냐?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면 그는 신자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는 불신자인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 배후에 살짝 숨어 있는 존재가 있으니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조금 거북할지 모르지만 사람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지만 마귀의 자녀도 아닙니다. 그게 마귀의 자녀입니다. 목사님, 나는 천국도 안 가지만 지옥도 안 갑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하를 봅니다. 참 좋은 구절입니다. 잊고 지나가지 말고 사실은 암기해 두어야 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그만, 이 세상 신이 누구요? 마귀, 미혹의 영, 귀신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여? 혼미케 하여.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눈을 가려놓은 거고, 우리는 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니 전도가 뭐냐? 간단합니다. 덮인 눈탱이 열어주는 겁니다. 전도가 뭐냐? 덮인 눈탱이 열어주는 거다. 시작. 나는 여러분 배후에 꼭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간첩, 스파이라고 하는 말이 옛날에는 세작이라, 첩자라 그렇게 말했고, 더 옛날 성경에는 정탐꾼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익한 염탐할 첩, 간첩, 한 국가나 단체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서 경쟁 또는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나 단체에 제공하는 사람을 간첩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간첩의 역사를 살펴보다가 깜짝 놀란 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간첩의 시작은 누가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민수기 13장 1절 이하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요즘 말로 말하면 뭘 보내라 그 말이요, 간첩을 보내라. 미국식으로 말하자면 뭔 말이요? 스파이를 보내라.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하냐? 자, 언뜻 생각하면 홍해바다를 가르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열지양을 쏟으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못다고 째째하게 그냥 확 밀고 들어가 버리시지 정탐을 하게 하시는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배우고 또한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내어 보내실 때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니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천지를 지은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그냥 밀고 들어가 버려라. 그러지 않으시고 비둘기의 순결함과 뱀의 지혜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 속에서 깨달아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무조건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찐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공부를 전혀 안 해도 전국에서 1등 간다? 이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냥 놀아도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받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생 이빨 안 닦아도 충치 하나 안 먹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가 미어 터진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혀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아닙니다. 용각사는 그렇게 소리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바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기쁘게 해주마. 무언 쓸데없는 기도를 했었냐? 내가 다 들어주마. 야, 원망해도 괜찮다. 내가 함께하면.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아야 돼. 인간이 해야 할 목이 있다. 시작.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 두드니. 보세요. 가만히 있어라. 알아서 줄 테니. 그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어라. 그게 아니고 구하라. 가만히 있어라. 그게 아니고 찾으라. 가만히 있어라. 그게 아니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아둡시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 아니다. 옳지? 시작. 뭐래도 해야 돼. 인간이 해야 할 목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고, 모세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르쳤고,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실행하는데, 첫째, 나라 간에도 간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옛날에도 지금에도
지금 본문은 이스라엘과 여리고의 관계 속에서 있는데 여호수아가 보낸 간첩의 소식을 여리고 왕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기생 라합만 협조했다면 충분히 그 간첩을 잡을 수 있었는데 숨겨주는 바람에 결국 여리고가 망하고 기생 라합은 살게 되는데,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잡아 주었어도 어차피 가나안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 2장 8절 이하에 자세히 나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당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거를 누구도 알아 지금? 여리고 백성도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여호와시라. 이스라엘 백성만, 요즘 말로 말하면 크리스찬만 아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도, 요즘 말로 하면 세상 사람도 다 안다 그 말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다는 말인데, 다시 말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데, 이스라엘과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세 여리고가 거스를 수 없어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 기생 라합이 사는 것은 옳습니다. 만약 그런데 여리고가 대세가 되고 이스라엘이 거스를 수가 없어 여리고 편이 되는 기생 라합이 되었다면 그것은 상황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무조건 대세의 흐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옳은 대세의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죠. 무조건 흥하면 좋은 게 아니라 의인이 흥해야지 악인이 흥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정상적 경기가 좋아야 좋은 것이지 도둑놈 경기가 좋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대세의 흐름이 이스라엘에게 역류될 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인데 이때 엘리 제사장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하였지만 이것은 옳은 대세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역류될 뻔했을 때 사울 왕 때입니다. 그때 장군은 블레셋 골리앗이었는데 이때 만약 다윗이 없었다면 또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역류당해 졌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딱 나타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이기죠. 아, 같은 전쟁이라도 똑같은 게 아니구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든 이스라엘과 가나안이든 인간이라고 똑같은 것이 아니구나. 무슨 차이인가?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냐, 배후에 마귀가 함께하는 사람이냐,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냐, 배후에 마귀가 함께하는 나라냐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독교 안에도 교회 안에도 간첩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제자 중에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입니다. 시작.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참, 여러분은 지금 읽은 말씀 속에 뭘 느낍니까? 끝없는 예수님의 제자 사랑과 사단에 사로잡힌 가룟 유다의 주님을 향한 배신을 읽지 않았습니까? 저게 간첩입니다. 예수님 제자 속에 있는 간첩. 이 유다가 바로 교회 당 안에 있는 간첩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이렇게 유튜브에 떠도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시죠. 이정훈 교수님. 그분은 군승으로, 우리로 말하면 군승으로 근무하시던 아주 지금도 모습이 거의 스님처럼 이렇게 머리를 깎고 이렇게 계시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갖고 이제 자기가 살아온 삶을 간증하면서 얘기하는데 놀라운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분이 하셨던 일
아주 중요한 일이 교회를 깨부시는 일이었는데, 그 교회를 깨부시는 일에 협조해 준 교회와 목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간첩입니다. 또한 교회당 안에 숨어 있는 간첩이 있습니다. 바로 이단입니다. 교회를 회개하고 다니는 것은 옳지만 교회를 깨부수려고 침투해 온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그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다 거짓말입니다. 꿈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꿈은 참고할 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꼭 지금도 이단이 얘기할 때 꿈 꿨다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한 이단, 내가 너한테 하나만 물어봐. 거짓말이잖아. 거짓말. 이사야서 9장 16절입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신약에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러니까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양처럼 사는데 언젠가는 본색이 드러나지요. 여러분, 목자와 이리가 다른 것은 간단합니다. 양을 위해서 죽으면 목자요, 그 양을 잡아먹으면 이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엄마가 왜 좋으냐? 엄마가 무슨 날씬하고 똑똑하고 이쁘고, 우리 엄마는 이쁜 것은 맞아요. 우리 엄마는 참 이뻐요. 근데 날씬은 안 해요. 또 그렇게 유식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뻐요. 근데 내가 이 지구상에서 만난 그 많은 사람 중에 최고로 좋은 분이 하나 딱 고르라면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보다 이쁜 여자가 얼마나 많고, 우리 엄마보다 날씬한 여자가 얼마나 많고, 우리 엄마보다 똑똑하고 유식한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왜 우리 엄마가 1등이냐? 내가 아플 때 나보다 더 아파하는 분은 딱 우리 엄마 하나니까 그래. 그냥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온대? 어떻게 온대? 그게 끝이요. 근데 엄마는 달라. 내가 밥을 안 먹으면 엄마는 막 어떻게든지 수단도 방법도 가리지 않고 먹여. 돈을 줘서라도 먹이고. 우리 아버지는 막 옆에서 뭐라고 해요. 놔두라고. 지가 배고프면 다 먹는다고. 틀린 말은 아닌데 훌륭한 것은 아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빠 별로 생각 안 나. 우리 엄마만 생각나. 나만 그런 줄 알았어. 군대 간 애들도 다 그려. 지금 그 프로 없어졌어요. 전에 우정의 무대라고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다가 지금 저 휘장교회 엄마가 한 분 와 계십니다.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그러면 애들 다 울어. 하여튼 그때 안 우는 놈은 그거 점검해봐야 돼. 걔는 다 울어. 근데 그 순간에 아빠가 보고 정신이 번쩍 나버려 그냥. 반성해야 돼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옳고 그름과 사실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반드시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 상대편의 유익을 구하는 거. 어제도 그 귀한 분 서울에서 만났다고 얘기했죠. 딱 때가 돼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식당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데를 다 오시냐고. 네, 그랬습니다. 어디는 못 가냐고. 주인만 난리 난 게 아니고 손님들이 막 일어나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막 손잡고 악수하고 그러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 소주 먹다가 와서 인사를 하는 거. 그냥 사이다 마시다 인사하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막 건화해가 아 목사님, 제 목사님 왕패입니다, 왕패입니다, 좋아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 딱 밥을 먹고 내가 밥값을 그냥 빨리 냈어요. 다행히 많이 안 나와서 그냥 싹 냈더니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 충격받았습니다. 내가 세상에 장 목사님 밥을 얻어먹다니. 이거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지금 자기가 안고 간데,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경찰서장님하고 세무서장님하고 목사님하고 셋이 밥을 먹었는데 셋 다 돈을 안 내서 주인이 냈대. 왜 그 얘기를 나한테 하냐고. 내가 그때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웬만하면 밥 먹으면 돈 내자. 밥 먹으면 돈 내자. 그래서 낸 것뿐입니다. 그분은 그 별거 아니지만 부탁드립니다. 진짜 목사는 양에게 잡혀먹는 거고, 이리 목사는 양을 잡아먹는 거라고 주님이 얘기하네요. 세 번째, 놀라지 마세요. 우리 몸 안에도 간첩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말하면 몸 안에 있는 간첩이 누구냐? 세균, 바이러스, 질병, 암, 그런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이게 누구냐? 바로 귀신입니다. 그게 내 몸 안에 있는 간첩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만. 이거를 하나 오늘 제목을 넣어서, 이 더러운 간첩 같은 귀신이. 그렇게 시작. 이 더러운 간첩 같은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지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간첩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몸에 더러운 바이러스를 잡아야, 죽여야 우리 몸이 건강하듯,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도 쫓아내야 우리 삶이 건강하게 되는 것은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를 봅니다. 시작.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간첩 같은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며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저 여자가 왜 허리가 고부라져서 세상에 저렇게 오랜 동안 18년 동안을 고생을 했나? 몸속에 간첩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또 조심스럽네. 허리만 꼬부라지면 아이고 저 할머니 간첩 들어왔네.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꼭 부탁드립니다. 모든 회귀환은 시키지 마세요. 시작.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제도 택시 탄 그분이 절 보고 그래요. 목사님, 똑같은 대전을 다녀도 이리 가면 저리 안 갔다고 궁시렁대고 저리 가면 이리 안 갔다고 궁시렁대는 손님들이 있대요. 갖고 뭐 요금이 더 나왔냐는 둥, 뭐 덜 나왔냐는 둥.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받는데, 네, 그래서 그랬어요. 보세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유 있고 친절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사세요. 그랬더니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저 탄 것이 영광이라 그랬죠. 예, 대부분 저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제 설교에 많은 분들이 힘을 얻고 은혜를 받지만 개둑 한두 분은 또 저 자식은 맨 웃기게만 한다는 둥, 뭔 쓸데없는 일반 방송은 들락거리냐는 둥,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목사님, 정말로 오늘 좋은 거 배웠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살겠습니다. 옳지, 시작. 그러려니 하고 살자. 시작. 마누라가 막 그러려니 하고, 신랑이 왜 그러려니 하고. 지금 대한민국에 간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언제부턴가 간첩 신고라는 용어가 없어졌어요. 사회적 분위기가 간첩 신고하면 얼마 준다. 전에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때 주여 간첩을 만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쓸데없는 것 영안을 열어줄라 말고 눈에 탁 보면 간첩이라고 글씨가 이마에 써지는 그런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은 그런 기도 안 해봤어요? 나는 그냥 그런 생각은 해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잡으면 그때 5천만 원 1억 그랬으니 그냥 심심찮게 돈 떨어지면 또 하나 잡고. 근데 언제부턴가 이 나라의 분위기가 간첩 신고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간첩이 없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또 이때잖아.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자, 간첩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 제일 기분 좋은 게 누굴까? 간첩이겠죠. 간첩이 있다 그러면 제일 기분 나쁜 게 누굴까? 간첩이겠죠. 자,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 몸 안에 영적 간첩인 귀신이 있다 그러면 제일 기분 나쁜 게 누굴까요? 귀신이죠. 무슨 소리냐? 우리 인간 안에는 귀신이 없다 그러면 제일 기분 좋은 게 누굴까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이 정말로 기도하는 권사님. 난 내가 목사지만 우리 권사님 보면 내가 우리 권사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권사님. 나는 새벽 예배 어쩌다 빠져도 그분은 와서 기도하시는 권사님. 누가 알았겠어요? 그 권사님이 30년 동안 약을 먹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30년 동안 진통제를 한 알부터 시작한 것이 25알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도 참고 이겨내고 살았어요. 한 번은 저한테 와서 안수를 해달래요. 그래서 안수하는데 그 안에서 귀신이 튀어나왔어요. 새벽 예배 한 번 안 빠지는 그분 속에 귀신이 숨어 있었을 걸 누가 알았겠어요? 본인이 말씀을 듣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간첩이 있는 것 같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요것 좀 쫓아달라고 그놈이 30분 동안을 울면서 내뱉은 푸념이 내가 하도 신기해서 다 녹음을 해놨는데 그 테이프가 지금 어디 있나 모르겠어요. 나는 좌상이다. 좌상이다. 내가 인연을 잡아가려고 이 속에서 30년을 숨어 있었는데 결국 못 잡아가고 쫓겨난다. 쫓겨난다. 나보고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너는 젊은 것이 어떻게 내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냐? 내가 그걸 보고 딱 또 뭘 깨달았냐면 아하, 숨어 있다는 걸 모르는 목사도 수두룩하겠다. 그걸 깨달아. 그놈 딱 쫓아내고 놀라지 마세요. 30알씩 먹는 약을 그날로 끊고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 계신다. 박수! 또 이렇게 하면 조심스러운 게 간첩. 집이는 괜찮여. 간첩이 있으면
어딘가 표가 나게 돼 있어요. 일단 밤에 이제 요즘하고는 좀 달랐지만 옛날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또돈돈돈돈돈돈돈돈 그게 간첩이요. 또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 그게 간첩이요. 그건 틀림없어. 그러면 요즘 간첩은 뭐냐? 간단하죠. 북한의 지령을 받는 사람입니다. 영적 간첩은 뭐냐? 간단합니다. 귀신의 지령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타나는 증세가 뻔하죠. 죽여라. 성령은 누구를 죽이라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거라. 원수도 사랑하거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처방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 영적 간첩 잡는 데는 오직 권능이구나. 두 주먹 불끈 쥐고 나에겐 예수의 권능이 있다. 시작. 한 번 더. 한 번 더. 이렇게 이제 여럿 있는 데서 하려면 좀 쑥스러우니까 집에 가서 혼자 방에 가서 문 닫아놓고 나에겐 예수의 권능이 있다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속에서 그래 너한테는 예수의 권능이 있다. 그러면 성령님입니다. 나에게는 속한데 계속 속에서 지랄하고 자빠진데 네가 무슨 권능이냐 그러면 그거 더러운 간첩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절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거든. 그게 알아내는 방법이야.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하. 간첩 잡는 권능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구나. 어떻게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나라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간첩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없으면 다행이지만 있으면 잡아내서 물리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더 평안할 줄로 있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탁 얹고 간첩 잡는 기도를 한 1, 2분 동안 몸이나 교회나 나라를 위해서 한 1, 2분 동안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 영적으로 내 삶을 괴롭히고 교회를 어지럽히며 나라를 혼란케 합니다. 예수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지켜서 나라의 행복과 교회의 부흥과 심령의 강건함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이 더러운 악한 영적 간첩들은 묶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